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설을 맞아서 성경 퀴즈대 했는데 간만에 막 그 유튜브 채팅창이 막 활발하니까 너무 저도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해야 되겠어요. 성경 퀴즈 이런 거. 네, 너무 막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러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 출애굽기 13장도 들어가는데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17절부터 22절 네, 오늘도 우리의 속도대로 조금 빠르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12월부터 여명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17절에 이르러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두 달이 아니죠. 세 달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이제 2달이 넘게 걸렸는데 2달 오는 동안 저도 좀 벅차고 또 한편으로는 드디어 출애굽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430년 만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그 걸음을 떼게 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았던 그 광야, 모세에게 꽤나 익숙했을 법한 그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모세는 이 광야를 속속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했을 때 아마 그런 모세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쉬웠을 거예요. 야 모세, 내가 이때를 위해서 너 40년 훈련시켰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를 위함이었다. 하나님도 이때를 위함이었다. 이제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네 이 길 잘 알지? 해봐. 이렇게 명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될 건데, 그러면 쉬울 건데,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신데 조금은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내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내내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재앙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았던 모습을 드디어 보여주십니다. 물론 직접은 아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셨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앞에서 가시며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니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이집트에서 계속 노예로 살았으니까 아마 잘 모를 건데 모세에게 익숙한 곳이잖아요. 모세 한 사람 익숙하니까 그 길잡이로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왜? 왜 굳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지? 저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묵상을 해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길 원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기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고 싶으셨다. 430년 동안 익숙해진 이집트 생활, 이 이집트 생활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왕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노예로 대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겼던 바로와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러한 정체성에서 이제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변화, 이 전환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오늘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시간이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떠나지 않고 앞서가며 양떼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와 같지 않다. 애굽의 왕과 같지 않다. 애굽의 방식과 난 다르다. 게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광야는 낮에는 햇볕을 피할 곳이 없고 밤에는 추위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2년도에 이제 그 대학교에 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슈가 뭐죠? 월드컵. 네, 지금 2002년이 이제 신입생이었잖아요, 작년에 대학교. 네,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는 건데 월드컵. 기말고사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가 막 16강, 막 8강 막. 이때 내 평생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하는 일이 다시는 없다. 그때 막 붉은 악마 막 서울시청 앞에 막 뭐 몇십만 뭐 막 했잖아요. 나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스페인과 했던 게 8강전인가 그런데요. 그걸 보기 위해서 서울시청에 갔습니다. 경기가 오후였거든요. 오후 몇 시였지? 3시인가 4시인가 그랬는데 그 늦게 가면은 자리가 없대요. 그 광장에. 그래서 오전 8시인가에 갔습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니야. 8시에 갔는데 시청 광장, 그 지금도 광장 있잖아요. 광장에 도로 있잖아요. 그 앞에. 그 도로 바로 앞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가 6월 중순인가 말이니까 막 햇볕이 장렬하는데 막 8시, 9시, 아니 8시 갔으니까 9시, 10시 막 그 어디에도 햇볕을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자리를 뜨잖아요.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올 수도 없고 그 사이에 누가 거기 앉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고 마실 수도 없어요. 타는 목마름으로 스페인전이 어서 오라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평안을 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엄청 큰 대형 현수막이 그 풍선 달려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녀요. 그 현수막이 내 머리 위로 오면은 숨이 쉬어져요. 근데 그게 바람이 불어서 저쪽으로 가면 막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현수막이 오면은 그 경기를 시작하지 않는데도 현수막이 오면은 와, 네, 절로 응원이 돼요. 그러다가 또 구름 있잖아요. 구름이 조금이라도 가려지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식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르단에 이제 갔습니다. 거기 와디 럼이라고 그 뭐죠? 그 가나안 남쪽에 그 아카바만 그 옆쪽에 그 광야예요. 거기 갔는데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길도 모르는 저희에게 거기 어떤 언덕이 있다. 거기까지 와라. 놀랍게도 저희가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제가 목자가 되어가지고 길을 모르는 목자가 이 길로 가면 빠를 거야 했는데 그 길로 갔더니 산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요. 막 여기만 그래. 뭐 거기는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저희가 보여요. 이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이것만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가면은 이미 1시간 왔어. 그래가지고 막 자매들이랑 막 절벽을 막 내려가고 막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한낮에 막 그 뜨거운 열기가 막 입이 마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왜? 물을 선교사님이 들고 가셨어. 그곳에 가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어느 순간이 딱 됐는데 구름이 줄지은 구름이 이렇게 이 등처럼 쫙 하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이 햇볕이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조금 더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힘을 의지해서 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뭐 불기둥은 잘 연상이 잘 안 되지만 제가 그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름 기둥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세하십니다. 아마도 불기둥이 어떤 모습으로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는지는 모르지만 불기둥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밤을 날 수 있는 따뜻함을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굳이 그게 필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게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 장면으로 묘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장면을 결혼식, 그리고 광야 생활을 허니문의 기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광야라도 두려울 게 없잖아요. 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줘, 만나 주시어 매출해 줘,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밤낮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 같은 하나님. 그리고 이미 경험도 했어요. 어떤 경험? 이집트의 강력한 고대 근동지만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이집트의 강력한 군주와 군대로부터 지키신 능력의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섬세하셔, 능력도 있어. 여러분 그런 남자 어때요? 네. 저에게 좀 소개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표정들이. 목사님 저에게 그런 남자가 없어요. 이런데 자 그런 분이라면은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나 평탄하잖아요. 너무나 형통하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연히 빠른 길, 지름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을 보니까 돌아갑니다. 그래서 약간 피곤하죠.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있습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을 따라서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왜 그 꿈과 목표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힘든 일만 계속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뭐 이를테면 1만 성도 파송운동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보고 달려가는데 왜 이렇게 고민이 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러나요?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왜 내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는 거지? 왜 자꾸 돌아만 가는 것 같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도 뭐 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사의 길에, 목회자의 길에 돌아섰는데 왜 빚이 들어가는 거지? 그때 그 전도사 시절에 얘기했잖아요. 왜 나는 빚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아이를 셋을 갖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둘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왜 셋째가 태어나는 거지? 지금은 우리 집에 셋째가 가장 보배죠. 우리에게 자꾸 맞닥뜨리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가까운 길은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이 있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전쟁을 겪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져서 돌아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노예 근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노예 근성. 이집트에선 전쟁도 겪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러면서요. 실제로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실제로 전혀 줄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만나러 주고 계시는 상황인데 너희가 이끌어서 우리 굶주려 죽게 하셨도다. 전쟁도 겪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죠.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 벼룩 있잖아요. 벼룩을 통에 가두어서 그 뚜껑을 닫은 채로 주면은 원래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인데 탈출하려고 계속 뛰다가 뚜껑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뚜껑 열어도 그 뚜껑 높이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이게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우리에게도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라고 하는 학습된 무기력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린 역시 노예로 충분해 라고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과 학습된 무기력이 발동되지 않도록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현현하지 않아도 되고 모세에게 맡겨도 되는데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목표 달성이 중요하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중요해요. 성취,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목표 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목표 달성은 사실 쉽습니다. 초판부터 장자의 죽음 해버리면은 바로가 손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요, 그 길을 걸어가며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의 스토리. 단순히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착각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돼, 대학교만 졸업하면 돼, 취업만 하면 돼, 결혼만 하면 돼. 결혼해 보세요. 광야의 시간이 그냥 그렇게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 거예요. 광야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 잊혀져도 되는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를 통해서 무엇을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이 과정을 값지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1분 1초가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1분 1초는 그 어떠한 시간보다도 값진 시간인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가 중요하냐면요, 방금 임재,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어떤 길로 가고 얼마나 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그려봤거든요. 카이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대충 좀 우리가 그래도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 길로 이렇게 그려봤더니 500km가 안 돼요. 그리고 시내 반도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길을 그려봤더니 한 800km 정도 나옵니다. 1000km가 조금 못 돼요. 어쨌든 2배 가까운 거리예요. 하나님은 지름길이냐 돌아가는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길에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난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엄밀히 말해 돌아가는 길이 아니죠. 왜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은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은 자꾸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면 제가 이렇게 아무리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여기서 막 구르면서 막 제발 들어줘 해도 안 들릴 거예요. 목사님 알긴 알아요. 저도 신방하면 그렇더라고요. 막 이게 목사님 다 알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저도 아는데 헷갈리더라고요. 상황에 부딪히면.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읽어드릴게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좀 지치게 되어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 주님 앞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주님, 제 삶은 왜?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봤던 한 영상이 생각났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예쁜 회색 샴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고양이가 다른 곳을 볼 때 아주 날카로운 침으로 조심조심 찌르려는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본 고양이가 놀란 눈으로 겨우 도망쳤습니다. 이거 장면을 보면서 뭐야 이 사람 고양이 학대 영상인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장면은 더 기가 막힙니다. 고양이를 다시 데려와 품에 안고 고양이 털에 문구용 집게 2개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집게에 달린 고양이 가죽 위에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도망치던 고양이는 다 포기한 것처럼 축 늘어져서 주사를 맞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 사람 품에 안겨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런데 아래 설명글을 보고서야 이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됐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신부전증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사를 놓느냐고 물어보셔서 영상을 올려요. 고양이가 놀라지 않게 주사를 놓으려고 하지만 지금도 어렵네요. 많이 고민하고 배워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사를 놓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고양이는 이해 못하겠지요. 아니 평생을 이해 못한 채로 눈을 감을 수도 있겠지요. 늘 다정한 주인이 왜 어떤 시간에는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는지, 왜 저 바늘로 나를 찌르는지.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말이 그때 고양이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좋은 주인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고양이처럼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 이해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헷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해가 되어서 갖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해되니까 믿어지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가족 전도할 때, 새가족 신방할 때 막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좋은 분이야. 저분이 우리 주인이고 좋은 분이야. 이렇게 기억하는 것. 그 믿음이 이해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장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근데 그것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구름 따라가는 길 이렇게 잡았잖아요. 생각해봤는데 구름 따라가는 길이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쉽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왜 이 길로 가지? 왜 가도 광야만 나오지? 또 가다 보면 누군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쯤은 좀 멈춰서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누군가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만 쉬고 이제 빨리 가지. 가면 뭐 얼마나 멀다고?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구름이 피어 올라야 되니까. 왜요? 구름이 멈춰 서야 되니까. 구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은 빠르고 이해가 쏙쏙 되는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길이 구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1장 30절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뭐예요? 그죠? 그 구름이 피어오를 때 그 좋으신 주인을, 나와 함께 하시는 섬세한 주인을 따라갈 때 품에 안으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좋으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부탁인데 기억하고 믿어주세요. 그렇게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 품에 안으셔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선한 목자이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배려하시는 분이야.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